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혜롭다, 저분은 참 지혜로워 라고 하는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는 좀 다른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그래서 정보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식한 것을 말하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요즘 특별히 더 요구되고 있는 간 학문간의 융합 능력, 어떤 걸 하나를 배우고 요것만 알고 또 저거 하나를 배워서 그냥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병합하고 통합해서 이것을 응용하고 함께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어떤 그런 추리력 또는 어떤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에는 단답식 시험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지식을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면은, 요즘은 사고력이라든지 추리력이라든지 또 응용력에 중점을 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지만 먼저 세 분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크마는 영리함, 지식, 또 지성과 같은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소개되는 천재 신동들 말입니다. 나이가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암산 능력이나 음악적인 어떤 탤런트가 정말 일반 성인을 능가할 만큼 엄청난 뛰어난 천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 보면은 지적 능력이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이죠. 둘째로 이 호크마는 이 능숙함, 원숙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에 대한 지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도자기 같은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전문 일들, 또 금세공이라든지, 그러나 요즘 보면은 흔히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짜장면 집에서도 또 국수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야, 각각의 분야 속에서 생활의 달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의 오랜 반복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체득된 어떤 것을 바로 이 호크마, 또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셋째로는 이 지성과 또 교육과 능숙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삶의 통찰력, 사회적인 능력을 바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학교에서 성적이 100점을 맞았지만은 학교에서는 1등을 하는데 일반 삶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그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많이 배웠지만은 그것을 충분하게 자기 안에서 체득해서 삶의 어떤 판단력으로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호크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좀 못 배웠어도 참 하시는 거 보면은 삶의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찬을 할 때도, 살림을 할 때도 너무나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호크마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적인 능력, 많이 알지만은 이 사회적인 대인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이제 잘하는 그런 능력도 이게 또 놀라운 멀티 지능이고,
그래서 이것이 호크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은 어렸든지 뭐 또 성장하든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체득하면서 지식의 양이 증가되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자꾸 증대됩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증대되면서 경험과 훈련,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고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인간 관계, 또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삶의 통찰력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통찰력과 또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주의 원리, 그리고 절대자의진 어떤 창조주, 이런 존재들을 찾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의 최고봉은 종교적 도덕적인 면에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보는 가운데 신문 던지기의 달인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지난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1살에 손가락 4개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커트게 해가지고 그냥 다 잘려나가게 됩니다. 손가락 4개가 잘려나갔어요. 20대에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재앙을 겪고 나서, 장애를 입고 나서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혈기가 넘치는 20대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으니 정말 절망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조금 손이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그러한 자긍심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한 손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신문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분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 그 여러 가지 이제 가파른 언덕길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는 데서 대문에 그 틈이 한 요 정도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그 틈으로 탁 던집니다. 그러면 신문이 그 틈을 통해서 탁 들어가요. 때로는 그 집에 비가 온 다음에 마당에 물이 젖어 있으면은 그 신문을 던지면 신문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 농구대 같은 데가 있으면은 그 틈으로 탁 던져서 농구대 위에 살짝 얹히게도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3층 높이에 만약에 202호다, 203호다 그러면 던지면 신문이 그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산동네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골목이 막 해가지고 그곳까지 가려면 골목을 가서 또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그 집을 향하여 던지면 그 지붕에 떨어지고 기와를 통해서 쭉 굴러내린 신문이 그 앞마당으로 탁 떨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차 싶어서 그 집을 패스하면은 그냥 뒤로도 확 던집니다. 그럼 그 신문이 그대로 2층 그 집으로 탁 떨어져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는 계속 이렇게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다, 조금 불편한 뿐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정신을 무장하니까 어디 가서도 자기가 장애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발목이 잡히지 않고 자기 신문 배달 영역에서 완전히 마스터, 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울하고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정말 능숙하게 그것들을 하고 창의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사람은 종교적, 도덕적 지혜의 일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도덕적 지혜의 이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왜냐하면 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첫째로는 인간 생명의 한계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서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어른이 되면은 50대 되신 분들은 50마일로 달리고 60대 되신 분들은 60마일로 막 인생이 막 날아갑니다.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갑니다. 돌아서면 10년이 지나고 돌아서면 5년이 지나는 세월의 무상함 속에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죽음이 가까우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적 능력의 고수도 어느 시점에서는 3살짜리 어린아이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인생의 노화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의 이 지혜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인간이 은이 나는 곳이 어디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 셰일 가스가 얼마나 미국의 여러 가지 가스값을 밑으로 떨어뜨렸습니까? 그냥 수백 수천 미터 그 안반을 뚫고서 거기서 그 셰일 가스를 뽑아 올리는 거 보십시오. 수백 수천 미터의 지하 갱도를 뚫어 가지고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인간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두뇌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사고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펑션하는지, 일하는지 우리의 두뇌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지질을 연구하고 또 많은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탐구해 가지만은 지혜를 찾을 수 없고 또 깊은 바닷물을 들여다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량을 다 해도 저 광활한 우주에 털끝만도 못한 지혜와 지식의 량을 가지고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는 어떤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진리에 대한 관점, 시각도 항상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한한 무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꿈속에서 잠깐 꿀 수 있는 두뇌에서 기억하는 어떤 그 의식의 세계,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처럼 진짜 더 깊은 곳에 많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멸망과 사망도 그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 한계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종교적 지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의 한계,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절대 신을 찾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는 어떤 교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의 한계, 내 안에 있는 결함, 죄성을 느끼는 분들, 겸허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고 나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 찾게 되는 존재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은 인간의 피조물성과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바로 이 대화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개똥철학과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안어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경외의 지혜에 어떤 크라이시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욥기 서막에서 말씀하시던 1장, 2장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욥기 27장까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온갖 재앙은 물론 살 소망까지 정말 끊어진 그때 몸에는 욕창이 나고 주변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는 그런 정말 극한적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잠언을 비롯한 많은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욥 자신에게는 사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자기 앞에 고난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난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뿐입니다. 도대체 의인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더군다나 여호와를 경외했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 욥이 지금 고난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회의가, 믿음의 회의가 일어났을 때라도 지혜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욥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또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했던 분들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고 또 가정에 재앙이 몰려오고 또 사랑하는 이가 정말 죽는 그런 정말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회의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항변은 이 욥의 항변과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저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절규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한 자녀만 잃어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묻고 평생 정말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 암나귀 500마리를 포함하여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종들까지, 집에서 일하고 일꾼들 하면은 엄청난데 그들을 한꺼번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이제 진물이 나고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제가 이 교회 일 조금 하다가 어줍잖게 하다 보니까 포이즌 아이비를 올 여름에 한번 옮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 포이즌 아이비가 긁어도 뭐 약 연고를 발라도 이게 2주 3주를 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번지고 가렵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당한 이 질병, 이 욕창은 기왓장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그치지 않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그 피고름을 그냥 핥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함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를 잃지 않는 그 지혜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순종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지혜를 계속 유지해 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Hanging there. 절벽에서 지금 그냥 바둥바둥 걸리면서 지금 이것을 놓아버릴까? 그냥 아예 죽어버릴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절벽에서 그냥 달랑달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hanging there.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수반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한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반문하십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저 별을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도 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욥이 피조물인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은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했지만 그에게 아직 남아있던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인생의 모든 대답을 다 알고 그 해답을 다 알려고 달려들었던 것, 그것이 욥에게 남았던 마지막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욥도 고난을 만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의 아픔을 싸매시고 그의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욥의 말년처럼 이 땅에서 그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실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그에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교하던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 북녘 땅에서 혹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으며 때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통해 심각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앞으로 미국과 세계의 경제나 또 환경, 질병과 또 세계의 어떤 힘의 알력,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이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난 속에서 hang in there,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것, 바로 그것이 참 지혜자의 길이고 참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내 이 수수께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오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아프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지혜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게 하옵소서. 절벽에 낭떠러지에서 던져진 정말 위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전진해 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의 육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실직과 질병과 노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hang in there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자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들마다 참 지혜자의 삶, 겸손을 통하여 절대자를 날마다 만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인 욥과 같이 알 수 없고 정말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몰려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오고 또 재난이 오고 사건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hang in there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줄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마다 참 지혜자의 삶을